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 영광이와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은혜 주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오늘 올해 주신 우리 표 한번 낭독해보고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길 소망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행복을 누리고 다정함으로 살아내는 교회. 아멘. 여러분 오늘 이번 주일이 어떤 주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아무도 모르나?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몇 분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네, 딱 곤란해서 제가 네, 신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4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6월 13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1958년 6월 13일 저희 교회가 설립이 되어가지고 올해 68년째 되는 해가 바로 오늘이고 이번 주가 거의 뭐 설립 기념주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또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립 기념주일이다 해다 뭐다 이렇게 막 이벤트는 하지 않지만 우리 또 기억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또 사랑했으면 좋겠고 2년 뒤에 우리 7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어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70주년 맞이 우리 성도들이랑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한번 가보다 보니까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하고 가는 게 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70주년 기념맞이 우리 본 선교사님도 거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파정 선교사님 방문하여서 교회도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기획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꿈꾸고 있습니다. 어제 결정을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그만큼 우리 함께 68주년 또 이제 또 시작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또 놀라운 일들이 이루실 것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시작. 예, 올 한해도 우리 같이 교회된 주의 백성으로서 함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사님, 장모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잘해야 되죠, 그죠? 그게 정답 중에 정답이긴 하네요. 네,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도는요, 그냥 생각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일단 수요 기도에 오시고, 금요 기도에 오시고, 새벽 기도에 오시고, 뭐 저녁 기도에 오시고 와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오세요. 일단 하세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도를 하세요. 어디까지? 끝까지. 기도 응답될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다 자기 경험 아니겠습니까? 자기 경험에 따라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잘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쭉 살펴보니까 5절 이하에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떤 친구가 밤에 손님이 왔어요. 떡을 대접해야 되는데 떡이 없네. 가가지고 옆집에 친한 친구한테 문을 두드립니다. 야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이 없다. 떡 3덩이만 돌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 자식아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문 두드리고 지금 이 난리를 쉬고 있냐. 그냥 가 임마. 이렇게 계속 두드려. 떡이 필요한데 떡 3개만. 떡 좀 줘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간청하다 보니까 아 귀찮아 죽겠네. 야 나 옛다 이렇게 떡을 줬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최선을 다해 기도해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삶을 살라라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막 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중 하나가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맥락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처음 봤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특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 다음에 뭐 사역을 나가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리고 자기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시기 직전에도 기도하고 얘기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 보고 나서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제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시죠. 예수님 항상 샤방샤방 블링블링 막 후광이 확 비치고 막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그리스를 갔더니 많은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그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그 동방정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천주교 아시죠? 동방정교회는 한 중간쯤 됩니다. 메시지는 우리 메시지인데 전통은 이 천주교에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들을 막 그리고 뭐 성상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어떤 것이 동방정교회인데 한번 둘러보니까 계속 예수님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림에 여러분 예수님의 시그니처 포즈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그림에 예수님 항상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뭐 불교 짝퉁입니까? 뭐 이렇게 이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고 오른손으로 가지고 항상 이 표정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그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이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근데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그림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딱 포즈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모든 포즈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그런 어떤 형상의 그림에 뭐가 있냐면 항상 후광이 이렇게 비치. 얼굴 그리고 뒤에 후광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비쳐 있고 고난받는 성도들 앞에서도 후광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그분이 항상 후광이 확 샤방샤방 블링블링하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면 베드로가 예수님 눈 너무 부십니다. 얼굴 좀 돌려주십시오. 이랬겠습니까? 여러분 아닐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본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었으면 그분도 드셨으면 싸야지. 안 싸면 그 문제가 됩니다. 병 걸립니다. 그럼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거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냄새를 풍길 수가 없어. 그거 아니, 예수님 냄새 많이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옷 한 벌, 두 벌도 갖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는 두세 벌 챙겨가고 신발 갖고 가지 말라는 거 10켤레 챙겨가고 그런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똑같이 한 벌 신사, 단벌 신사. 그럼 꾀지지한 모습이었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백인에다가 머리 쫙 해갖고 막 테리우스처럼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건데 여러분 그분 곱슬머리셨습니다. 중동 사람들 대부분 곱슬머리 하지 않습니까? 턱 수염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을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나랑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데 야 모습은 똑같은데 생활 똑같은 것 같은데 이분 뭔가 다른 게 있네. 이분 뭔가 다른 게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야 뭔가 능력 있는 것 같고 말씀에 힘이 있고 이야 대단하네. 이야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가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항상 기도하시는구나. 저기에 뭔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맥락이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 3절, 4절, 5절까지 뭘 말씀하십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맥락에서 주기도문을 받은 것은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기도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삶을 살아라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받아들이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과 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3절과 4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죄 사함을 구하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사는 세상에 양식이 필요한 세상이고 반드시 죄 사함이 필요한 세상이며 너희가 시험 받을 것인데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너희의 삶이야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식 안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정말 기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면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난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님 앞에 간구해라.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양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안 짓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 없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험이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한 정말 하루라도 안 먹으면 정말 힘겨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연약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악한 세상, 위협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걸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먹고 죄 사하고 시험 안 받게 이렇게만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요. 거룩한 꿈을 품고 목적을 우리에게 딱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이전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그렇게 연약한 자로서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곳에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저기 있고 우리의 필요는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읽었지만 가만히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봐봐라, 기도할 때에 나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으로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죠. 여러분 이 우리가 누굴까요? 거기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함께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일용할 양식이고 정말 죄의 사함이고 정말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더 쉽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이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가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가지고 너와 내가 한 몸 된 우리라고 만들어 주신 다음에 같이 간구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이 목적을 향해서 내가 도달해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야호 이러면서 내가 이 구원을 받았어 쟁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이 궁핍한 세상에, 정말 힘겨운 세상에, 시험 많고 고난 많은 세상에, 한 걸음조차 내딛기 힘든 헉헉거리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나를 보고 올라오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려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만들어 주시고 같이 간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간구하게 만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시험 들지 않게 도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죄 용서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셔서 이것들을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러라, 따라해봐라,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 자녀로서 기도해라.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기도해라. 기도는 이런 순서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삶이 있다면 이 모든 필요를 채울 것이고 이 모든 목적과 그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것을 간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주기도문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근데 나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필요이니, 하나님께서 약속이니 주님 이것을 구할 때에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타나야 되지. 무조건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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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될 것이냐고요. 끈질기게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억하며 기도하라 라는 메시지가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여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앞서 떡 세 덩이를 빌리는 어떤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손님이 왔어요. 밤에 손님이 왔는데 이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습니다. 대접할 것이 없으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오늘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굳이 이 사람이 옆집에 가서 떡을 빌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잔다고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라고. 간청함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굳이 이 사람이 손님이 왔다고 해서 그 오밤중에 자는 사람들 다 깨워가지고 떡을 빌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야식 먹이려고요? 참 놀랍습니다. 그냥 밥도 아니고 그 밤중에 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잘 모셔가지고 복을 받았습니다. 언제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냥 손님이 스을러 왔는데 그분을 극진히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자구나 라고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자다, 너에게만 알려줄게, 저 망할 거다 이러면서 복을 누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생각에는 천사가 우리 집에 방문하는데 손님으로 방문하는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는데 손님으로 방문하는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손님을 잘 대접해야지 내가 복을 누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짐승들이 와서 자기를 해코지 하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강도가 들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그냥 뚝뚝뚝 밥 좀 주시고 좀 재워주세요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일 동안 재워주고 먹여주는 전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선대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내가 그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어떤 문화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그를 극진히 대접하여서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었고, 또한 배척했을 때는 저주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주받을 가능성. 그러니까 쉽게 이게 여겨지겠습니까? 손님이 왔는데 아이고야 먹을 것이 없어, 나중에 내가 저주받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것이고, 내가 축복을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득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섬겨보려고 옆집에 와서 친구한테 문을 두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친구는요, 자, 내가 지금 잔다, 아들 다 깨우고 너에게 떡을 꺼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가옥 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유대인들은요, 여기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게르라는 텐트 가운데서 이렇게 중간에 화덕이 있어요. 불을 지펴가지고 화덕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주방 요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집은 따뜻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때는 어떻게 하느냐? 화덕을 정리를 딱 하고 그 위에 뭘 덮어가지고 옷이 있는데, 옷이 이제 가죽입니다. 가죽을 딱 해가지고 끈을 딱 묶으면 그게 옷이 되고, 가죽을 풀어가지고 이 끈을 풀고 옷을 득 내놓으면 그건 이불이 됩니다. 입으면 옷이고 펼치면 이불이에요. 그러니까 화덕을 불을 끄고 연기 넣으면 이렇게 통로가 연기 빼는 게 있겠죠. 그 위에다가 딱 이렇게 정리를 딱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불 깔고 자면 우리로 따지면 온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면 한번 이렇게 힘을 보여봐야 되나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주방이 이렇게 있고 덮고 여기서 자면 이게 온돌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떡을 꺼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들
깨우고 마누라 깨우고 엄마 아빠 깨우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깨워가지고 일나 보이소 꺼내야 됩니다. 이거 다 들쳐고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갖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쌩 난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꺼내주기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이해되고 저기도 이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이 간청함으로 인하여 진짜 벗됨으로 인하여 너무 수고롭기 때문에 안 줄 것인데 그가 간청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런 번거로움 수고를 디디면서까지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간청함이 문제인데요. 이 간청함을 한글말로 딱 보면 열심히 간구해라, 열심히 최선을 간구해라, 막 끈질기게 간구해라 이런 말로 표현되지만 헬라어는 어느 뜻이 다릅니다. 헬라어로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전체에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두 군데 세 군데 나와야지 이 단어가 여기서는 이렇게 쓰였구나 이렇게 적용을 할 것인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반 서적을 우리 신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헬라어 용례를 딱 보니까 어떤 의미가 포함되느냐, 수치. 그러니까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수치를 인하여 우리식으로 좀 더 미화해서 얘기하면 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체면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이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아내가 정말 다급하게 출산을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가 머리통이 나와가지고 지금 막 육수가 아니고 뭐고 양수, 미안해 육수 갑자기 누구예요? 누구? 양수가 터져가지고 정말 왜 이렇게 무식이 탈러났네. 터져가지고 정말 힘겨운 위급한 상황입니다. 옆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진짜 설교가 꼬인다 진짜. 양수가 터져가지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근데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야. 안 걸리는 거야. 그 옆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위급한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립니다. 차 좀 빌려주시든지 아니 좀 태워주십시오. 이 오밤중에 뭐 시끄럽게 택시 부르고 가이소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야, 백경태 지 옆집에 진짜 사람 아니더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노? 진짜 위급한 상황에 그 차 키 하나 빌려주는 거, 차가 얼마나 좋길래 그걸 안 빌려주냐? 지가 좀 태워주면 됐긴데 경찰 불러있어, 택시 불러있어, 어떻게 그렇게 사람 아니다 진짜 라고 하면서 전파 목욕탕에서 막 그 사람 아니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게 저주받을 상황이 생겨가지고 떡 3덩이 돌랐는데 귀찮아가지고 그걸 안 주네.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클까요? 조만한 마을에 소문나면 이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체면 때문에 내가 귀찮음을 수고로움을 범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 떡 3덩이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8절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자,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죄의 사함을 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더 해봐라. 금식 안 하나? 철회 정도는 해야지 내가 좀 들어주지. 그러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가만히 계시면가지고 주의 백성들이 헉헉거리면서 사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라.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할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자냐? 조냐? 살아있긴 하냐? 능력 있긴 하냐? 아이고야 안 되겠다.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드러나야 되는데, 주여 자녀가 기도하는데 가만히 외면하시면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체면 때문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귀 안 기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영광이 걸려있고 자기의 이름이 걸려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너희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자기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서라도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끝까지 하라, 열심히 하라,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자녀된 모습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실 수가 없으니, 안 들어주실 수가 없으니 너희는 기도해라.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8절에 그 간청함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버지 된 자로서 그 체면에 있고 그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니 자녀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뻔뻔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키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손주도 키워보셨죠? 이것들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가 밥에 돈을 냅니까? 아니면 월세를 냅니까? 뻔뻔하게 냉장고 열어가지고 콜라 없어요? 사이다 없어요? 여보야 포도주스 없어요? 제가 포도 음료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포도 사이다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없어요? 뻔뻔하죠? 아닙니까? 여러분 다 어머니 콜라가 없사옵나이다. 제가 이렇게 용돈을 드릴 터이니 콜라 좀 사다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까? 여기 뻔뻔한 녀석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백주환이는 그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더 그럽니다. 어렸을 때에 고기를 썰어 줬습니다. 근데 먹자마자 엄마 그 고기가 아니야. 그 고기가 아니래. 그 고기가 뭘까요? 소고기? 그 고기가 아니래. 그때 먹었던 고기가 아니래. 어떻게 그 고기를 찾습니까? 아주 그냥 다져가지고 고기로 만들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 드는데 엄마가 뭐라 합니까? 엄마야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한 게 뭐 있다고? 엄마야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그 고기를 다음에 꼭 사놓을게. 그 고기 꼭 만들어 놓을게. 이야, 왜 그래 빌빌거려야 됩니까? 단 이유가 하나죠.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우리 막내가 지금 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냥 불현듯이 우유가 먹고 싶어요. 우유! 편의점에서 우유를 줍니다. 이거 아니야. 뭐 도대체? 그 말을 못해. 뭔 말을? 그게 우유. 결국엔 지 우유병에다가 달라는 뜻인데, 비 맞추기 너무 힘듭니다. 가서 얘기하죠. 주희야 미안해. 집에 곧 다 왔으니까 우유 이렇게 줄게. 데워서 줄게. 왜 그렇게 비굴하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부모님들 화이팅. 뻔뻔하지 않습니까? 뻔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호준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고기 좀 사주세요. 먹으러 가자. 먹었다고 못해. 그 고기가 아니에요. 그 고기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고기 완자로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게 남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고기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뻔뻔하게 해야 돼. 뻔뻔하게. 야 이게 지가 뭔데 그렇게 얘기할 군번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께 얘기하는데 뭐가 캥기겠습니까? 뭐가 거슬리겠습니까?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쓰러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의 영광에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과연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절대로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그 신음소리 하나에 눈이 번쩍 뜨이는 부모, 그냥 아이가 그냥 갑자기 신음소리 한 번 냈는데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 그 하나에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그분께서 우리 신음소리 하나에 반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필요를 아뢰며 살아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맛있는 거 먹는 거, 건강이고 뭐 재물이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그것도 다 주시겠지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성령께서 왜 좋은 것이냐면 제가 설명드립니다. 내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믿음이 좀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탄식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죠. 그러면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나의 간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분께서 또 응답하시겠죠. 그럼 또 내가 또 이제 힘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신 성령님, 그 선물인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로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이게 선순환인 겁니다. 선순환. 그러니까 뭔가 요만한 그 물질을 주고 뭐 100원짜리 주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귀 기울임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능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예화로 좀 쓴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건 조준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은 국어 교수님인데 참 음악도 잘 만들어가지고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이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이 딱 보니까 그 옆에 괄호 열고 요엘에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가사구나 해서 요엘서를 막 뒤벼보니까 안 나와요. 알고 봤더니 그 밑에 이 찬양에 대해서 글을 쭉 써놨는데, 에세이를 써놨는데, 요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랍니다. 자기 아들인데, 이 조준모 교수님이 일찍 아버지를 여의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아빠가 되어 있네. 그 응애 아들이 태어났는데, 야, 이 아들에게 내가 받지 못한 사랑을 주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주는 선물이 뭐냐? 아들아, 나는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난 잘 모른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구나. 그런데 이것만큼은 기억해라. 이 육체의 아버지는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어찌해야 될 바 모르는 그런 사람이지만 너에게는 또 다른 아버지가 있어. 그 아버지는 그의 생각이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끝이 없는 사랑으로 너를 주목하고 있는 그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있으니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에 하늘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버지 그래 써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아버지입니다.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그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체면이 있었기 때문에 꼭 들을 것이다.
11절 말씀에도 아버지 된 자로서 너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기도하며 살라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놀라운 그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 예수 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간섭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손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니, 여러분, 이 하나님과 이번 한 주 동행하시고 이 일평생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소망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한계 많은 육체의 아버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는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그 아버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를 부를 때에 내가 어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얻게 된다라고 오늘 메시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아버지를 인정할 때 우리 삶은 바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나를 주목하시는 아버지, 나의 신음소리에 주님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간구합니다. 그 아버지를 새로 여기고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우리 속에 한번 미시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주관하시고 우리 삶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가장 좋은 곳 성령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간구하게 하시며 아버님 주님 앞에 아버님 엎드려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니, 주여,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따스함으로 말미암아 채워보아 주옵소서.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기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 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